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행복하게 하시고 의정부 지부 온유한 교회에 와서 발대식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탄과 귀신과 마귀가 예수님을 쫓겨나가고 아버지 의정부 발대식을 통해서 온유한 교회를 통해서 박경수 목사님을 통해서 안진맥이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머리가 듣는 또 나병 환자 깨끗함을 받는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300용사에게 부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시고 오늘도 은사를 허락해 주셔서 땅끝까지 아버지와 영적 토양을 갈아엎는 귀한 사역이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저번 주에 우리 박경수 목사님께서 저희 강남순적교회 강남집에 오셔가지고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품앗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단에 섰습니다. 예, 교회가 참 좋네요. 그리고 뭐 강단도 너무 멋있고 피아노도 비싼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상적인 게 칠판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칠판에 뭐 써서 이렇게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칠판을 먼저 보는데 칠판이 아주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온유한 교회에 오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온유한 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온유한 교회는 온유한 교회다. 그래서 한 20년 넘게 목회를 하시고 한 4개 정도 이렇게 개척을 하시고 이렇게 나눠 주셨더라고요. 땅을 분배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이게 우리 삼명사 부흥단 이 발대식을 통해서 온유한 교회 박경수 목사님이나 조영수 목사님이 합류한 게 땅을 기업으로 받은 교회니까 예? 민족과 열방의 그 영적 토양을 갈아엎는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쁜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섰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목회를 하고 있고 또 삼명사 부흥단 총무로서 한 2년 가까이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계속해서 구성원들이 또 용사 목사님들이나 또 성도들이 또 우리 같이 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쭉 함께 이렇게 좀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꾸준히 이렇게 가주는 게 목회적으로도 그렇고 삼명사 부흥단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려워도 서로 생각이 좀 틀려도 계속해서 꾸준히 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나야 농사를 짓는 것처럼 근데 1년이 지나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 계속해서 좋은 양분을 공급해야 된다는 거죠. 한 번은 비료를 주고 한 번은 독약을 막 붓고 그러면은 그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건 계속해서 힘드나 어려우나 고통스러우나 괴로우나 계속해서 좋은 걸 주는 거예요. 비료를. 그렇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공급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어떤 총재님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2년을 같이 오면서 본 바로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렇게 힘든 부분들이 있었어요.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좋은 비료를 계속 주셔서 삼명사 부흥단이 이렇게 계속 부흥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계속 같이 가는 거다. 함께 가는 거다. 예. 가다 보면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있고 서로 생각이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한 가지 생각에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 삼명사 부흥단에 주신 내용은 뭐냐면 영적 토양을 갈아엎는 겁니다. 그 영적 토양을 갈아엎는 그 한 가지 생각에 그 비전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이 머리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옷 입는 게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말하는 투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나를 섭섭하게 할 수도 있어요. 날 무시할 수 있어요. 근데 함께 갈 수 있는 유일한 방향성이 뭐냐? 영적 토양을 갈아엎는다. 예, 오늘부터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고 널 두려워한다. 그들이 너의 명성을 듣고 너로 말미암아 근심한다. 이 하나의 목표, 하나의 방향성을 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용사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 하나의 방향성을 놓고 전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자잘한 일들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나의 생각을 거기에 개입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냥 300용사에 왔으면 그 300용사에 주신 비전을 갖고 그 하나의 생각을 갖고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돌파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모세에 대한 정체성 훈련이라는 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200만 명에 대한 사람이 다 생각이 틀려요. 다 자기 권력이 있어요. 자기 권력이라는 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아주 그냥 그 가나안 땅이라는 적과 꿀이라는 땅, 그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계속 전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병사 부흥단 안에 그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하나의 영적 토양을 갈아엎는 그 방향성으로 계속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방향성을 놓고 앞으로 전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요한 사무총장님이 저보고 양성호 목사님하고 도원거리를 하자고 저하고 도원거리를 하세요. 무슨 도원거리냐? 내가 자기가 유비고 내가 장비래요. 그래서 야, 내가 어디를 가서 장비냐? 도원결하는 건 굉장히 괜찮은데 왜 나를 장비냐? 그런데 꿋꿋하게 저는 삼병사 부흥단에 하나의 방향성이 있으니까 그런 말을 듣고도 총재님 제가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게 우리가 눈째다 손짓 하나로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삼병사 부흥단 오늘 유정부 발대식을 하는데 우리 박경성 목사님께서 조영수 목사님 생각해야 될 게 뭔가 삼병사 부흥단의 하나의 방향성이 뭐냐는 거죠. 그 방향성을 놓고 가는 거예요. 다른 주변에 있던 것들에 대해서 격가지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는 다 무시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에 집중하고 우리는 전진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40년 동안 1년도 2년도 아니고 저는 강남 순적교회 저희 팀들한테 너무 감사드리는 게 저희 팀들은 10년씩 같이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그 부분이 감사해요. 그래서 나는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저도 이 삼병사 부흥단에 10년 이상을 있으라고 지금 온갖 몸부림을 다 지금 하면서 은혜를 받아가면서 지금 전진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모세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방향으로 적과 꿀이는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가? 그게 목회는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또 삼병사 부흥단으로서의 용사로서의 역할성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다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돌의 양떼를 치더니 모세가 나이가 80이 됐어요. 그렇잖아요. 이때가 나이가 80이 된 때인데 근데 그의 직업은 뭐냐면 양떼를 치는 거예요. 양떼를. 직업이 양떼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이드로라는 그 호밥이라고도 하고 르무엘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그 장인 밑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양을 치는데 모세가 얼마나 우리의 보기에 위대한 존재고 탁월한 존재고 표적과 기적의 중심에 있는 존재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현재 80세 지금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이 모세가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양떼를 치고 있다는 거죠. 양떼를 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집트, 그 애굽의 문명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이 양 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창세기 46장 3, 4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그러니까 그 시대 문화의 중심이었던 그 이집트 문명의 중심이었던 애굽의 문명의 중심이었던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목축업은 가증하다는 거예요. 업신 여기는 직업이라는 거죠. 직업,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 삼병사 부흥단이나 우리 목회자들이 하고 있는 업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업이에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업인데 내가 현실 가운데 나를 직시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나를 보기에 또 모세를 보기에 어떻게 생각하냐? 가증히 여긴다 이 말이죠. 네가 목회자야? 네가 성도야? 네가 권사야? 네가 집사야? 네가 삼병사 부흥단이야? 그렇잖아. 이 모세 얼마나 위대한 존재야. 근데 양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양치고 있다. 왜 그렇게 무시당하는 업신여기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모세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그 8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의 몸에 완전히 배있는 겁니다. 부정적인 게. 출애굽기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어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이시기 사망이 그 불꽃이 막 태워서 없애버리려고 해도 생명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망이 엄습해오고 절망과 좌절이 엄습해오고 낙심이 엄습해오지만 생명이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작동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영생이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삼명세 부흥단에 더 강력한 부흥이 더 강력하게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뜨리고 흐트러뜨리고 쓰러뜨리고 해도 우리를 세우시는 그 능력이 우리를 더 강하게 붙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 강력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삼명사 부흥단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셔서 유지시키시는 지속시키시는 하나님의 파워고 권능이고 능력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계속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인 그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권능과 능력의 말을 하나님께서 쏟아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모세는 어떤 사람이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직접 나타나셨는데 떨기나무 직접 나타나셨는데 여기서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 믿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승준아 나 여기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신 분. 예? 할렐루야. 그 김명희 사님 제가 어떤 말 할 줄 알고 또 그렇게 손을 드셨어요. 웬만한 고집스러운 사람이 아니면 그냥 웬만하면 그냥 다 순종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믿어진다 이 말이죠. 굳이 떨기는만 불 끄더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어때요? 그냥 믿어져요. 근데 이 모세는 얼마나 부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타나시고 고집이 세기 때문에 그렇다고 김명준 목사님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냐 하나님 그렇게 나타나셨는데 불구하고 출애굽기 4장 1절에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리이다. 어떻게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나를 믿겠습니까? 이런 말 하겠냐 이 말이에요. 김명준 목사님 그렇게까지 안 하셨죠. 그러니까 얼마나 순종을 잘하시는 분이에요. 온유하시고 또 출애굽기 4장 10절에 오주여 나는 본래 말을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시는데도 나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또 모세는 출애굽기 4장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최후에 한 번 또 얘기하죠. 오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만큼 뭐죠? 이랬던 이 고집스러운 사람.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랬던 그 모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80세까지 그 이드로의 그 딸을 하나 얻어가지고 주셔가지고 식보라 해서 결혼해가지고 한 20-30명 정도 목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그러니까 평범한 목회를 하고 있으면 상황들이 어떻게 되냐? 한 20-30명 되는 기업이나 한 20-30명 되는 사업이나 거기에 내가 종업원으로 있든지 그러니까 목회를 해도 80이 됐는데도 20-30명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1절 모세가 그와 동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왜 나그네가 됐다는 그런 말을 하냐고 자식들한테 너는 나그네가 그러고 싶냐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그만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80세 하나님을 만나고 떨기나무를 만나고 장정만 60만 명을 목회하는 그 식구에 따지면 200만 명을 목회하는 완전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나이 80에 여기 80 이상이면 손 들어보세요. 네?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장정만 60만 명을 하는 그런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장전만 60만 명이 아니라 거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12장 3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야함스를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명이었다. 그럼 목회가 풀렸을 때 뭐도 풀리나 35절에 애굽산의 은금과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재정도 풀리는 거예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거주한 지 430년이다. 노예의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자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신명기 3장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 첫 번째 그의 40년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 23절에 나이가 40이 되며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사도행전 7장 22절에 모세가 애국산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를 배워서 그가 하는 말과 그가 하는 행동이 아주 능하더라. 능력이 넘쳐다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알고 있었겠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모세 오경을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자기 조상들에게 약속하던 언약을 알고 있었어요. 그 언약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냈냐면요, 애굽 사람의 지혜를 통해서, 세상의 지혜를 통해서 문명의 중심에 있는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해석한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줬어요. 그들이 그걸 깨달을까요? 못 깨달을까요? 사도행전 7장 25절에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세상의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말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강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망의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쟁의 방식으로 성경을 봐서는, 생존의 방식으로 성경을 봐서는 깨달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결국 그의 결과물이 왜 세상의 방식으로 그가 성경을 해석했는가? 그가 최후로 한 행동이 뭐죠? 40년 동안 마지막 그 결정체로 행한 게 뭐예요?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로, 이집트 백성을 돌로 쳐 죽인다 이 말입니다. 결과물이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는 결국 뭐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뭐죠? 영생이고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영생이고 생명의 방식으로 해석하는 방식을 우리가 인식을 할 때 삼명용사 부흥단,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오고 여러 가지 섭섭함이 있어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리더십이 올라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40년, 사도행전 7장 3절에 40년이 차면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그에게 보이거늘. 그가 첫 번째 40년에서 엄청난 실패를 경험한 거예요. 그렇죠? 애굽이랑 이집트라는 거 우리가 유브라데 그 문명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집트 문명이라는 것 자체가 4대 문명 아닙니까? 황하 문명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문화의 중심에 있는 핵심 엑기스를 뽑아서 그가 성공해 보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실패했다는 거죠. 그 실패 가운데도 그런 뭐냐, 무기력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에 안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장장 40년 동안을 양치기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그랬던 그가 80을 맞았고 그 나이 80이 됐을 때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모세 오경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모세 오경을 기록하면서 뭐죠? 아, 나의 이 언어적 습관, 나의 생각과 나의 관점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그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모세를 실제로 기록해 가면서 보니 이 생각과 관점을, 패러다임을 완전히 자기의 생각을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바꿔진 결과 출애굽기 11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은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까는 뭐죠? 가증한 직업이었는데 이제 뭐로 보여? 위대하게 보이고 있다 이 말이죠. 똑같이 양식이었던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무엘하 7장 8절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를 삼고 내가 가는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것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삼명사 부흥단 한 분 한 분 목사님들을 다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위대하게 이미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목사 인사하겠습니다. 위대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네. 위대하신 목사님들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위대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7장 1,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 앞에서 그 이집트 문명 바로 앞에서 내가 신과 같이 너를 만들어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신과 같은 존재로 지금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계시면 인사 나누고 있습니다. 당신은 신입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니까 하나님의 말을 하는 대언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모세가 변화된 거예요. 그의 삶이 창세기를 쓰면서 출애굽기를 쓰면서 레위기를 쓰면서 민수기를 쓰면서 신명기를 쓰면서 그의 언어를 교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성도들, 강남식의 성도들을 창세기를 통해서 창조의 언어로 교육하고 있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예배의 언어로 교육을 하고 있고, 레위기를 통해서 거룩의 언어로 교육하고 있고, 민수기를 통해서 광야 해막의 언어로 교육을 하고 있고, 신명기를 통해서 듣고 말하는 언어를 책을 만들어서 교재를 만들어서 저도 저희 성도들을 10년 가까이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가, 우리가 여기 계신 목사님 의사신데 의사가 10년 만에 나오나 20년 만에 나오나요? 예? 초등학교 6년, 예? 교회죠.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예? 대학교 4년, 인턴 과정, 대학원 가야죠. 20년 넘어야 그나마 의사 라이센스 받아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예? 의사 라이센스 받으면 어때요? 그 라이센스 가지고 강남에 집을 살 수 있었던 정도는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부는 낼 수는 없어요. 그죠? 그렇게 되려면 어때요? 그런 체인점식으로 그 의사하는 데도 이렇게 막 해가지고 넓혀 놔야지만 큰 돈을 벌 수가 있는 건데, 하나님, 우리가 성령 받은 우리에게 너에게 성령, 이것은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게 다 네 거야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 하늘들과 저 우주적인 것도 다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돈에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 원래 내 건데 마귀한테 뺏겨가지고 하나 예수님이 다 되찾아준 거니까 다시 내가 그걸 활용해서 복음을 전용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5가지 언어를 통해서 저희 성도들을 양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던 본래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되 오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시면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이다. 이랬던 말했던 사람이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시다. 말 못하겠다는 사람이 제발 이스라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요. 그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신명기 1장 1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야. 누가 선포했어요? 모세가. 말 못하겠다는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요. 그렇게 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 못한다는 사람이 신명기 6장 10절에 모세 오경을 통해서 완전히 패러다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니까, 하나님 나라의 생각으로 바뀌어버리니까, 예수님이 나의 정체성을 인식하니까 신명기 6장 10절 동안 내가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이여 내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될 것이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요. 산명에서 부흥단도 어때요? 이런 역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주겠다. 총장님이 계속 그러는데 아파트 한 채씩 주겠다고. 근데 신용환 목사님하고 임통계 목사님을 통과했는데 우리는 아직 저는 통과를 못해가지고. 양세모 목사님 어떻게 통과됐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 못하겠다는 사람이 신명기 4장 32절에 지나간 날을 상고해보라 하늘이 이 끝에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파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셨다. 우리가 원수가 많잖아요. 그 원수의 목전에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삼백요새 부흥단에 그러한 역사가 있다. 원수 앞에서 돈을 나눠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 우리 신명기서는 얼마나 들으라 이스라엘, 샤마 이스라엘 말씀이 많은지 모릅니다. 신명기 28장에서 쭉 나오잖아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을 위해서 너를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대적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찾고 내 손하는 모든 일에 다 복을 주시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겠다. 그 말씀이 우리 삼명사 부흥단 신명기 2장 25절에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내가 천하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아멘. 이 하나의 목표와 방향성을 놓고 전진하시고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40년이고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행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의정부 지부 온유한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한 말씀대로 그 능력 그대로 나타나게 하시고 그 열매 그대로 나타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